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나누었던 간증을 바탕으로 우리가 짧게 말씀 나누는 것으로 오늘 침례식 이 예배를 계속 진행해 갔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침례교회이고 첫 침례식이라고 제가 계속 막 이렇게 힘줘서 말씀을 드리고, 침례가 우리한테 가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단 이름도 침례교회니까, 침례교단이니까 얼마나 침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침례교인이라면 침례가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잘 알고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과 2절,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까지 거듭되는 설명처럼 우리는요,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를 죄인이라고 하는 정의 아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시작되어서 오늘의 본문 바로 앞인 5장까지 오직 믿음으로 나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서 그 방종하는 삶에 대해서 경계하는 차원의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방금 읽었던 이런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흡사 이런 말과 같은 거죠. 우리 아빠 되게 좋으신 분이야,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가서 이번에 은행을 좀 털어보자. 그래도 아빠가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럼 내가 은행을 터는 걸로 인해서 우리 아빠가 은행 강도도 용서하신 아버지, 더 좋은 분이 되지 않겠니?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삶이 받쳐줘야 한다, 삶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 이런 어불성설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의 맥락에서 침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침례를 언급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침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침례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 침례가 정말 어떤 의미인가, 침례를 받기 전에 침례 교육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 행사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짧게 나누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침례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란 무엇일까요? 자, 어떤 의미인지 첫 번째로, 침례는요, 예전의 나의 죽음이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침례는 예전의 나의 죽음이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은 숨을 몇 초만 이렇게 막으면 죽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를 다 숨을 몇 분 이상 참지 못해. 아무리 많이 참는 무슨 잠수를 배우고 요새 무슨 프리다이빙 이런 걸 배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3분 5분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참는 사람 1분도 넘기기 어렵죠. 모두가 호흡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익사하게 되어 있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노아의 홍수 때 모든 호흡 있는 생물들이 물속에 들어가게 된 것도 죽음을 의미했던 겁니다. 모두가 다 죽게 된 것. 이 침례의 첫 장면, 사람이 물에 풍덩 들어가게 되는 이 장면 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무엇이 죽냐? 옛 자아. 내가 내 뜻대로 자기중심성으로 계속해서 살아오던 나의 옛 자아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이미 이 자리에 침례 또는 세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거의 절대 다수인데, 문제는요, 그 옛 자아가 부활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경험 아니겠습니까? 부활하는 것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것이어야 할 텐데 우리의 옛 자아가 너무도 자주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본래의 의미는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선언과 함께 물속에 나의 옛 자아가 수장되어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침례는요, 예전의 나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한 것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시작. 침례는 4절과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연합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말은요, 연합됐다는 말은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개별적 죽음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니네가 죽은 걸로 쳐줄게,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이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 부활에 있어서도 그와 연합한 것이 된다. 연합한 사람이 된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그분의 부활하심도 너희들의 것이야.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요, 미래적인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요하고 좋은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부활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 부활절을 하이라이트로 해서 사실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죠. 침례를 받으면서 혹은 침례 세례를 경험한 사람으로서는 우리에게 그에 걸맞은 삶이 책임으로 요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침례가 어떤 효력이 있어서, 세례가 효력이 있어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 신앙과 우리의 옛날 샤머니즘이랄까요? 이런 어떤 무속 신앙과 좀 비슷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서 목사의 안수기도라든가 침례 이런 것들을 되게 신비적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비적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효력을 가져서 뭔가 사람을 단번에 신비한 어떤 초자연적인 파워로 바꿔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침례식 오늘 받았다고 해서 승식이 어깨 축지에서 뭐 날개가 돋아난다든가 갑자기 승식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머니 기도하실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죠. 할 일은 사실상 주님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식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 삶에 보다 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출발점의 역할을 한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죠. 책임 있는 삶이 뒤따라 오니까 이게 신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삶으로서의 계기, 시점이 되어준다. 그것이 유익 가운데 한 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의 신분과 죄인의 정체성으로서 죄를 짓는 것은 그 신분과 정체성에 걸맞는 겁니다. 그러니 죄인이 죄를 짓는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정체성에 맞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덧입은, 그분의 보혈로 덧입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신분이 의인으로 바뀐 거죠. 의인으로서 죄를 행하는 것은 신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입니다. 죄는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분과 정체성에 맞지 않은 일을 행하는 그 어불성설이 되는 겁니다. 정체성에 맞지 않는, 정체성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침례받은 침례교인으로서, 세례교인으로서 다르게 살아야 할 책임, 부담, 그런 것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책임과 의무가 사실은 있는 것이다. 좀 희미해졌을지 몰라도 원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이며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례는요, 공동체됨의 선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공동체됨의 선언.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신약 교회들 때를 생각을 해보시죠. 특별히 핍박이 있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때 중동지방에서 침례를 받는다? 냇가로 나가야 되죠.
강가에 가가지고 강가에서 이 의식을 행해야 되죠.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일반 가정에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 서민층 가정에 목욕탕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없었겠죠. 강가로 나가서 그에게 누군가가 침례를 준다. 동네 사람들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저 개똥이 아빠 저 인간 말종이던데 침례를 받네. 그리스도쟁이 예수쟁이가 됐어? 야, 참 별일일세. 동네 모두가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침례는요, 공동체됨의 선언, 그리스도인됨의 선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쟁이들, 이전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갈 것이다라고 다른 이들을 향한 선언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가 그 이후에 이전과 똑같이 개떡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침례를 준 공동체와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됨의 선언이요, 바깥 공동체를 향해서 이 공동체에 속했다라고 하는 속함의 선언인 겁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책임을 가지고 오죠. 이 공동체 사람들과 한 식구가 되어 이들처럼 살겠다, 이전과 다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 침례를 전후해서 우리가 머무르는, 그가 머무르는, 승식이가 머무르는 시공간은 바뀌지 않겠지만, 침례받기 전에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 있겠지만, 우리가 침례받은 사람으로서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다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부담이 생기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승식의 신앙을 지지해주고 지켜보고 공동체로서 또한 응원해줘야 할 책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제 침례 문답을 할 때 본인에게도 문답을 받겠지만, 제가 우리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볼 겁니다. 이 일을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냐고.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니요 하시면은 오늘 침례식은 취소가 되고 우리는 다시 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래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괜한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하는 사람 있으려나?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침례교회의 자랑이자 자부심인 침례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무척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우리가 특별히 개척하고 난 지 지금 3년 차, 2년 이제 3월이니까 3, 4, 5, 6, 7, 8 2년 6개월여 되어가는 교회로서 첫 수침자가 나왔다는 거는요, 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찍어내듯이 찍어내면 세례든 침례든 뭐 막 때마다 이렇게 제자훈련 코스의 일환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양성해냈을 수 있을 시간일지 모르지만,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쫓아가 보자, 자기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이에게 침례를 베풀자라고 하는 우리 침례교회 정신으로서는 무척 의미 있고 감격적인 첫 열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늘 모든 순서는 이제 위에 3층에서 침례탕 앞에서 침례식을 베풀고 축도하는 것으로 예배 순서를 마칠 텐데요. 예배 순서 안에 침례식이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양지해 주시고요. 예배 계속 이어 나갈 때에 오늘 지금 이 침례로 끝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으로 끝이 아니라 침례식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안내를 해 드립니다.